오늘 이 시간은 바이블 로드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이한성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족장 시대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 또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에 나오는 이 성경 지명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한 민족을 통해서 점점 더 넓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어떻게, 그리고 또 어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바로 이겁니다. 동행 또는 함께 하다.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전쟁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실패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모세와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많은 분들이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보내드린 강의안을 보시면은 이제 그 지도가 있을 텐데, 지도 블랭크 지도가 있습니다. 앞뒤로 되어 있는 지도인데 이 지도를 참조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지도에 펜을 필기독을 가지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장소를 지역명을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집트의 왕자로 어린 시절을 보냈죠.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애굽 사람을 실수로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께서 이 모세와 또 함께 하십니다. 이 애굽이 여기 있는데 미디안 광야로 이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40년쯤 지난 후에 애굽의 왕자로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몸에 배웠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곳이 어디였냐면은 호렙산이라는 지역인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아이러니를 발견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이 지역은 이집트의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나일 델타 또는 한국말로는 나일 삼각주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땅입니다. 북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수많은 이 물줄기가 그 땅을 이렇게 감싸고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일 삼각주만 초록색, 아주 그냥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지역이고 그 주변에는 정말 허벌판 광야였습니다. 얼마나 땅이 좋았으면은 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그 갈라지는 그 장면에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비옥한 땅을 바라보면서 표현하기를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 같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족한 땅에 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한 땅에 살았지만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초록색이라고는 진짜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우리가 풍족한 땅에 살지라도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노예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상황이 이 코로나 같이 또 인종차별과 폭동으로 인해서 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 같이 이 허벌판 광야 같은 곳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진정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애굽으로, 이 비옥한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동행하시는 곳은 바로 광야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떠나는 이 여행은요, 라암셋이라는 도시부터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이곳에서 시작은 이제 라암셋이라는 도시인데요. 라암셋은 고센 땅에 있는 한 작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온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성인 남성만 60만, 또 온 가족을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라암셋이라는 곳을 출발해 숫곳까지 갔습니다. 라암셋은 보시다시피 그 지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숫곳은 그 밑에 있죠.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0년이라는 몇 세대에 거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슈퍼히어로를 불러내셔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나가면서 가슴이 부풀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실까? 얼마나 그곳은 더 풍족하고 비옥한 땅일까라고 상상을 하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바로 왕도 물리치시고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기대 부풀어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고생은 끝이고 정말 더 좋은 땅에서 더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살 것이다라고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 청량하고 먼지만 날리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곳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뭐죠? 왜 모세 당신 그냥 혼자만 가지 우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밥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라면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이 상황을 믿음 없이 본다면은 당연히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숫곳을 떠나서 이제 숫곳을 떠나기 전에 숫곳에서 도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공식적인 율법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몇 가지 지켜야 될 율법과 유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숫곳을 출발해서 에담에 갑니다. 에담은 광야 끝에 있는 곳입니다. 광야를 잠깐 벗어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며칠 쉽니다. 이곳에서부터 그 유명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이 햇빛이 내려쪄가지고 40도가 넘는 그 사막의 온도 때문에 더울까봐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싹 가면 해를 막아주십니다.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 추운 날씨 때문에 행여나 감기에 걸리고 아플까봐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육체를 정말 섬세하게 케어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바하히롯입니다. 바하히롯 출애굽기 14장 2절 3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다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이 바하히롯이라는 곳은 사실은 잘 위치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일단 말씀을 보시면은 해안가인 걸 알 수 있고요. 바다가 한 곳에 있고 또 이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전략적으로 엄청 불리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해안가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곳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홍해라는 이 엄청난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이제 보여주실 건데 좀 더 드라마틱하게. 왜냐면 이제 적군이 막 앞에서 다가오면은 위로나 아래로나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좀 덜 그럴 텐데 아무런 갈 곳이 없어요. 이 적군이 다가오고 있고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고 뒤에는 홍해가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말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위치가
한 이쯤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하히롯 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바하히롯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가장 짧은 거리, 홍해를 건너 가장 짧은 거리가 여기가 한 8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긴 거리죠. 걸어서 걷기에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정말 이 엄청난 이 기적을 일으켜서 건너게 하시고 또 이 군대 애국 군대는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 제가 잘못 썼네요.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하히롯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 3에서 3일 길을 걷습니다. 이제 이게 이 토끼기 같이 생긴 이 홍해 두 갈래가 그 중간에가 시내 반도라는 곳인데 시내 반도는 몇 개의 광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가 있고 에단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또 위쪽에는 진 광야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됐을 때는 진 광야랑 신 광야 둘 다 신 광야라고 번역됐지만 스펠링을 보면은 진 광야가 더 적당한 발음입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바다를 건너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물이 있었는데 이제 목마를 때도 됐고 3일 길을 광야를 걸었으니까 목이 마를 때도 됐고 그다음에 물이 있었는데 마시지 못하는 그 쓴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 불순종과 원망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쓴 물을 달게 변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이제 물을 마시고 계속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마라에서 엘림이라는 곳을 갑니다.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은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물 옆에 잠시 장막을 치고 쉬어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으니 이제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신광야로 들어가는데요. 이 삶이 늘 엘림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이 늘 휴식과 풍족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진정한 영적 성장과 제자로서의 변화는 엘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마르다는 컴플레인 안 해요. 왜냐? 엘림에서 충분히 물을 길어왔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엘림에서 물을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목마르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무슨 컴플레인 하냐? 배가 고프다. 우리 굶겨 죽이려고 데려왔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신광야를 계속 건너서 르비딤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 우리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필요를 채우시는 그 섬세한 케어를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그 연습을 하라고 다 르비딤에 데리고 가십니다. 르비딤에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첫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관계 속의 문제에서 아니면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 군대는 훈련이 잘 된 군대였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아직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하지만 여호수아 이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출애굽기 17장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는지, 어떠한 전술을 썼으며 아주 자세하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겼다. 근데 요점은 뭡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 모세가 기도했을 때,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내렸을 때 졌고,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려고 하면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붙잡아주고, 이렇게 기도로서 이 전쟁을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힘으로 승산이 전혀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승산 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동안은 하나님의 능력을 있던 눈으로 체험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체험할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 한 사람에게, 그리고 한 가정에게 임했다면은, 이제는 한 민족에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 주신 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만 계셔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거룩한 주님 앞에는 거룩한 자들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중에 누가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라고 자부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치거나 사기꾼 아니면은 절대로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오직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죠. 죽지 않을 만큼 가까이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과 각종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여호와의 법궤가 만들어지고 3일길을 앞서간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들은 12지파대로 이렇게 사각형의 진영을 이루고 중간에는 성막을 두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짜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갖춰지고 그런 모습이죠. 처음에는 막 이제 막 오합지졸 막 그랬는데, 이제는 어떤 그 모습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몇 달째 계속되는 이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 사람인데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다들 좀 감정적이 되어버렸어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또 컴플레인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울면서 이제 만나는 이제 질렸고 고기를 좀 먹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모세의 반응이 참 되게 감정적이에요. 지칠 만큼 지치고 스트레스 때 그게 다랬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지쳤어요. 한 몇 달을 걸었으니, 그리고 이 컴플레인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다녔으니 리더인 모세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정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낫다. 차라리 그 노예 생활이 낫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유,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었던 애굽이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먹어라, 응? 먹어라. 그냥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어도 안 끊길 정도로 엄청 갖다 퍼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고기를 먹다가 이 고기를 씹고 입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만듭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뜻이 욕심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 바란 광야에 갑니다. 바란 광야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고 정탐하러 보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움직여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그 지역에 머물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죠. 그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자기네가 보고 온 가나안 땅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데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우리는 이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라는 거죠.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 통곡을 하고 다음 날 차라리 모세를 배반하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시키려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배신까지 하려다 하던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 이 지역 이렇게 돌아가는 이 지역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그냥 죽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배의 끝에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옆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또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가보지 못하지만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세와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입니다. 전쟁에 정말 대단한 리더였던 모세,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그런 모세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걱정했을 거예요. 과연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과연 누가 모세를 대신할 것인가? 과연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만한 인물인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 걱정을 없애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갈라 놓으십니다. 자, 이제 그 지도를 뒤집으시면은 이스라엘 땅 지도가 나옵니다. 그 지도에 또 같은 방식으로 마킹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는 계속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일단 이 요단강 동편의 아벨 시띠메라는 곳에 이제 있다가 길을 건너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영을 옮깁니다. 길갈에서 진영을 칩니다. 이 길갈이 그 전략적 요충지, 그러니까 이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다시 그곳으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이제 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전처럼 막 여기저기 옮길 필요 없고 거기에 진영을 딱 한번 치고 이제 위아래로 다니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은 다들 잘 아시는 여리고성과의 전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하시죠. 그냥 일주일에 6일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질러라.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첫 전쟁을 쉽게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다음 성은 바로 아이성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이성을, 이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진짜 별거 아니니까 우리 그냥 한 3,000명 정도 보내면은 이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리고성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런 그 약탈물을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께 바칠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버려, 없애버려라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욕심이 생겨서 그 물건들을 슬쩍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을 너무 얕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몇천 명 보내가지고 이기자라고 너무 쉽게 경솔하게 결정을 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 아이성 전투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여리고성 같은 좀 불가능한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은 아이성과 같은 별거 아닌 일도 우리가 그 일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첫 패배를 한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장로를 소집하고 이제 다 모아가지고 왜 졌을까? 이제 그 전략을 분석하고 아이성이 왜 몇 사람이 있었고 무기가 뭐였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바로 7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바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실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로 인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즉시 해야 하는 것, 내가 왜 실패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실패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간이 약탈물을 훔친 것을 알고 또 모든 약탈물을 갖다 태워버리고, 또 안타깝게도 아간과 아간의 온 가족은 거기서 또 투사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백성 중에 있던 죄악을 멸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 두 번째 전쟁에 아이성과 2차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갑자기 이 가나안 땅에 막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사람들 막 전쟁에서 이기고 한다라는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민족이 기브온 민족인데 사실상 그 아이성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고 베이스 캠프였던 길갈에서도 별로 멀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은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략을 씁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보시면은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고 옷도 막 다 해진 거 곰팡이 막 빵에 곰팡이 쓴 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먼 길을 와가지고 당신들과 이 조약을 맺기 원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리더들이 경솔해서 이런 실수를 했다. 이런 실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할 것이다라고 막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무리 자기가 속아서 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기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기브온 남쪽에 있는 나라들 5개의 연합국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기브온, 우리 이웃이었던 기브온이 멀리서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와가지고 막 전쟁을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조약을 맺었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 이 연합국 야르목과 여부스는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라기스, 헤브론, 에글론 이 5개 나라 족속의 왕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이 기브온을 응징하러 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하죠. 여호수아는 자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도와줘야 됐습니다. 이제까지는요 먼저 준비했죠. 먼저 아이성이건 뭐 여리고건 먼저 준비하고 먼저 정탐해보고 계획을 하고 나갔는데 이제는 급하게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냥 한 나라도 아니라 5나라가 합쳐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 두렵고 그 5배나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한 나라도 싸우기 힘든데 5나라가 합쳤을 때 5배나 어려운 상황, 질 확률이 평소보다 적어도 5배나 높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역경과 고난은 때로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한 민족이랑 싸워가지고 5번을 싸워야 그 남쪽을 점령하는데 지금은 한 번에 5개의 나라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이 큰 우박덩이가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이 5 연합군이 그 우박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막 싸우고 있는데 해가 지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해를 멈추셨어요. 이 전 우주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이제 공전을 하니까 이 해를 멈추고 이 모든 이 전 우주의 이 행성들과 이 별들을 멈추셨어요. 이 멈췄을 때 일어날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상상을 해보면 막 물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냥 하나님의 두 손으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을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손으로 꽉 잡고 계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5배나 어려웠던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기 위한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절대 넘어서지 못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이건 너무 힘들다라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이 전 우주를 멈추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시간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
다섯 연합군을 무찌른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쪽을 연이어 점령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사까지 온 남부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북부, 이제 남쪽은 다 점령했고 이제 북쪽에서 연합군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다섯 개 연합군 합쳐가지고 싸웠는데도 이겼고 나머지 나라들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북쪽에서는 그러면 우리 다 힘을 합시다.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한 열 몇 개 되는 그 나라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이 메롬이라는 이 물가에 메롬 물가, 그러니까 이 위에가 이제 그 지금 이제 신약 시대로 보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 부분이 제가 좀 지도 마킹을 할게요. 자, 요 부분이 갈릴리 호수인데 그 위에 있는 메론 물가라는 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 다섯 연합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라고 나옵니다. 북부 전쟁도 오히려 더 남부 때와 똑같이 더 큰 위기니까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더 큰 승리와 더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래서 일단 이 12지파에게 땅을 배분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배분받은 땅에 있는 남아 있는 족속들을 알아서 이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14장에 갈렙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아까 찬양에서 한 말씀인데요.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 나이가 80이지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 말씀을 순종할 만한 힘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 80대 노인이 갈렙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 싸우고 다 그 정복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족속들은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전쟁을 하지 않고 그곳에 곳곳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뒀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니라. 이렇게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가나안 땅 곳곳에 이방신을 섬기고 이스라엘과 적대하면서 싸웠던 그리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절하라고 하셨지만 그냥 두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쪽의 골짜기 주민들, 베냐민 지파 여부수 족속, 므낫세 지파에는 가나안 족속,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다 가나안 족속에 있었고 또 단에는 아모리 족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이방인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무리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설교 마무리 이렇게 하죠. 여호수아 14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보여주신 걸 경험했느냐, 너네들이 다 봤느냐, 이제 선택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이제 이방신 섬기고 그럴 거냐, 아니면은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나와 내 집은, 너희의 선택과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 결단이 여기서 한 고백들이 다음 세대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옵니다. 사사기는 주제는 실패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패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사사기 400년 정도의 이 시간 동안 12번의 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출애굽 2세대들은 전쟁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승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들, 전쟁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땅 가운데 같이 살고 있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 벌을 받다 보니까 이제 힘드니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또 평화가 있다가 다시 또 하나님 배신하고, 이런 사이클이 400년 동안 12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단 지파 출신 삼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단 지파가 배분받은 땅이 바로 여기죠. 여긴데 이곳은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잘 가꾸고 잘 살면은 아주 그냥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5족속이 거기에 같이 살고 있었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블레셋에게 침공을 받고, 또 이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는 그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다시 하게 됩니다. 삼손이 사사로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 사사기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12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요,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죄는 다 저지르고 산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죠. 게다가 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창녀와 몸을 섞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마치 어벤져에 나오는 헐크 같은 힘을 허락하셨지만 그 힘을 단 한 번도 그 당시 지배를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위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손은 결국에 머리를 깎이고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블레셋에 대한 복수를 하십니다. 사실상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여세를 몰아서 단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할 수도 있었지만 이 단지파 사람들은 약간 패시브했나 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점 북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위쪽에 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아예 트라이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 도망간 단 지파는 그냥 그 땅만 못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 곳이 후에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분열 왕국 후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첫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자꾸 내려가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싫으니까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바로 너희를 예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한 이 단지파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긴 여정을 하셨습니다. 라암셋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모압 평지까지 가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정복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제 강의 초반에 제가 주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죠.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쟁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패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와 광야에서 함께 하시며 또 그 백성의 필요를 아주 섬세하게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전쟁 중에 함께 하시며 그를 승리로 이끄시고 두려워 떨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반복된 그 실패 가운데 400년이나 반복된 그 배신과 그 우상 숭배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광야를 걷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전쟁을 경험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 불순종과 죄악으로 영적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퀸즈 한인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속 같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걸어도 때로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도 아니면 우리의 스스로의 죄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한 언약의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나와 내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